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흙덩이 가운데서 부르셔서 주의 사랑과 주의 아들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순례하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경주를, 이 순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험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외로워서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음성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사도를 통하여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국에서 등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십니까? 엄원길 산악대장이죠. 이분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그리고 세계에서는 9번째로 8,000m급에 해당되는 히말라야의 14개 봉우리를 완주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산악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아직도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고 계시는데, 이분이 해군 특전단 출신, 특히 UDT 출신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산행을 거치면서 겪었던 일화들을 또 최근 방송에서도 나누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또 감화를 주고 있는데요. 이분의 그 삶이 몇 년 전에는 또 영화화되어서 히말라야라는 영화로 나와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또 최근에 9월 달에 한 언론에 이런 말을, 짤막한 말을 남겨서 제가 한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숱한 높은 산을 등산했고 수많은 악조건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인생이든 산행이든 한 발자국이 모여 목표를 이루고 정상을 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 중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내딛는 한 발자국이 모여서 목표가 완성되고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좀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끝까지 완주해라. 주님, 이 지리한 싸움을, 이 계속되는 흔들리는 이 고생길을, 이 순례의 길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 갑자기 큰 힘이 생기고 어느 때 갑자기 큰 행운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완주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소망 가운데 내디딜 때에 마침내 끝이 온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세상 사람의 조언이지만 또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11장까지 막 서술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권면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11장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 수많은 앞서간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해서 승리했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의 예를 계속 더 들려면 시간이 부족할 거다. 이 사람들 결국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평가받았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청소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평가 기준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나라 앞에 갔을 때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고 얼마나 대단한 기술의 진부를 이루었고 얼마나 높은 학문,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믿음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붙들었는가? 믿음대로 살았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해서 죽기에 이르를지라도 그 믿음으로 완주했는가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저자가 표현한 그 증인들을 전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도 똑같이 권하는 겁니다. 근데 그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결국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 줄이고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름질, 한 경주를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고 순례의 길이죠. 그런데 이것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당시에 핍박과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참으면서 끝까지 달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아까 대표 기도자가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믿음을 갖기 이전에도 인생은 힘들었지만 믿음을 갖고 나서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이 나의 죄성 때문에 때로는 어그러지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이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참으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12장에 등장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참으면서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했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바로 예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 자꾸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주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끝까지 달려가는 것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보다 보면 나 자신의 마음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거나 열악하거나 고독해서 또 내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기 가정에, 자기 자식의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사랑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민감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우리 집안의 경제가 어떻고 내 자식의 경제가 어떻고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이 없는 게 아닌데 분명히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되게. 그런데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볼 때에, 자식이 그러는 것을 볼 때에, 자기의 세월이 그러는 것을 볼 때에 믿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어떤 분은 정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신앙도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흥분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와 스포츠가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열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 나라의 상황 혹은 자기 사회 내에서, 자기의 동네에서, 자기가 속한 이 행정구역 안에서 정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면 밥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맛도 없어. 이럴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어떤 나라인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도 좋긴 좋지만 조국이 있고 나라가 있지 자기 조국이 흔들리고 망해버리면 어제 무슨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총포탄에 흔들려버리고 어려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되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국, 우리의 민족, 우리 사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 자체에 대한 분노, 남성이 여성에게 분노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분노하고 정치적인 여러 이슈 때문에 분노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 공동체도 파괴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에 너무 민감해서 또 흔들립니다. 요즘 나오는 뭐가 이게 좋다더라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자기 집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동창회 나가 보니까 턱턱 원하는 것 사고 좋은 차 끌고 오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문화, 자기가 이 세상의 문화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으면 왠지 씁쓸해집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문화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관계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관계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일까지 흔들리고 있다면, 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송두리째 뿌리를 뽑았다 넣었다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계, 이런 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다 유의미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신경을 씀으로써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완주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은 엄연하고 무서운 진리입니다. 주변 상황들을 함께 보면서 가야 되지만 그것 자체에 함몰될 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끝까지 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열심히 달렸고 어느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며 어느 순간에는 주와 주의 교회에 헌신했지만 어떤 일정 시점 뒤로부터는 더 이상 달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말리면서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신앙관을 스스로 갖고 중도에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주변 그렇게 목사님 하시는데 그러면 사회 돌아가는 거 몰라야 됩니까? 아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야,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집을,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가는 걸 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는 사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있으라 그랬죠. 성도들에게. 주변의 상황에 돌아가는 것들을 몰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목표가 흐릿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만 주변 자체에 함몰되어서 제일 중요한 시선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네.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가 시장통이에요. 시장통이라 사람들이 많았구나. 5일장이 열렸나? 호객꾼들이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오토바이들이 어지럽게 막 지나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그 주변에만 신경을 써보십시오. 주변 상황을 알면서 운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주변에만 함몰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머지않아서 저 호객꾼 진짜 재밌는 서커스를 하네? 그러면서 악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 쾅 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 상황을 알아야 되지만 주변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계, 우리의 재정,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여기 서 있을 것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도 지나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썩지 않고 아무도 변개시킬 수 없는 이 현실 외에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릴 주변 환경에 불과하니,
그것들에만 너무 시선을 꽂아두고 있다가 쾅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서 한번 진실하게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에 빼앗길 수도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가.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끝까지 완주하고 싶으냐?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너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할 때에 너는 이것도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라는 이 예수가 누구시냐면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로 보시면 처음이요 끝이다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창시자라고 쓰여진 단어는 어떤 것을 처음으로 창조해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하라 그러니까 동물 제사도 드리고 절기 때마다 와서 뭐 하라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신앙이란 행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 자체가 신앙인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구약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이미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단순히 이것을 제사였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오시지 아니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따라 그분에 대해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오심으로써 그 길이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믿음의 창시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그려왔던 그 구원을 완성까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을 살면서 남들과 막 다퉜어요. 다투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인생이 편할 텐데 저 사람 어디 좀 사라지면 안 되나? 그러다가 또 한 번 말다투면 저 사람 어디 한번 콱 어떻게 돼서 죽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마음속으로 살인죄를 짓고 또 간음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데 주님, 제가 이 제물에 안수하고 이 제물의 멱을 땁니다. 나 대신 이렇게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피로써 상징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또 죄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또 떠오르죠. 이 일을 일생을 반복했던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일생 동안 반복했던 겁니다. 이 일을 수천 년간 반복해서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연습 경기였다. 진짜 제사, 즉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진짜 제물이신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 들이심으로써
진짜 피인 자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그 예수의 옷깃을 붙잡는 자들마다 모두 그 죄를 사함받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드리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에게 동물의 제사도 안식일을 구약 백성처럼 지키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진짜가 완성되었으니 연습 경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믿음의 완성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지금 엄청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리고 싶으냐? 그런데 여기 어떤 분이 있냐면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한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가시는 꽁무니만 졸졸졸 따라가면 너는 끝까지 갈 수 있어. 오늘의 한 걸음도 힘들고 내일의 한 걸음도 힘들지. 작년 이맘때 이렇게 힘들었던 거 내가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그보다 더하지. 그런데 얘야 오늘도 한 걸음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내디더라. 그러면 너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투쟁이나 싸움이나 괴로워하면서 이루려가는 모든 일들의 이 성패는 사실 한 가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바라보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다 압축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이 싸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끝부분에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달려가라고 말합니까? 참으면서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인내가 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던 길을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주하고 싶을 때에 참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반짝 힘을 내서 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청년의 시절에 자기에게 어떤 한 시점에 열심을 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자는 참을성이 없으면 인내할 줄 알지 못하면 완주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꽁무니를 쫓아가야 되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의 전제가 뭐예요? 이걸 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마음이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내 병, 우리 가족들의 병 다 그냥 치료받으면 안 됩니까?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뭐 주님의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내가 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피 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것들을 인내하심으로써 이겨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내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으면서도 또 동시에는 마음 한구석에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냥 성질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안 이꼬여요. 이게 내가 이게 교회만 아니었으면 할 때가 불끈불끈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걸 인내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어둡게 있어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참는 일,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참으면서 달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지금 이미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기 힘든 참는 일,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미리 끌어당겨와 봄으로써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이겁니다. 십자가를 참으긴 참으셨는데 참으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그 십자가 뒤에 놓여있는 그 기쁨,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구나, 내가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달려 못이 자기의 살을 파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못에 자기의 몸무게가 이기지 못해 살이 늘어나 피가 다 쏟아지는 그 순간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자기의 얼굴을 치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을 끌어당겨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인내할 수 있냐면 이 내일에 있을 주님이 주실 영광, 주님이 주실 칭찬,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을 생각할 때에 오늘을 참으면서 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절기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내과 신세를 지시거나 약국 신세를 지고 계실 것입니다. 환절기마다 이 기침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목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죠. 약을 먹는 것은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오늘날은 모든 게 다 캡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편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한 20년 전만 해도 이 약을 먹을 때마다 그 약봉지 이렇게 종이에 싼 거 하나 풀어서 이렇게 입으로 넣을 때 그 쓴맛에 콜록 했다가 코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다 뱉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아마 한 번씩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써도 참고 먹죠. 왜요? 뭘 기대하죠? 이걸 먹었을 때 나중에 낫는다, 치료된다. 그 기쁨을 미리 당겨와서 먹을 때 이것이 쓰지만 그걸 당겨와서 기쁨을 생각하며 삼킬 때 먹을 수 있는 거죠. 나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열심히 다이어트하는 영상의 증거를 다 보셨습니다. 이모 목사님이 딱히 달리기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옆에 동역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왜 뛰고 또 뛰었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준 일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기쁘지 않을까?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행복하지 않을까를 미리 당겨와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길 걸을 때 그것이 고역인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불교에서 말하기를 인생이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님을 몰라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진지하게 삶을 성찰해 봤더니 인생은 그냥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앞에 있을 주님을 만날 그 소망,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그 소망, 주님께서 나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서 내게 충성했구나 라면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을 한 작사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미래를 당겨와 현재를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완주할 때 있어서 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내하라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 싸움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오는 이 영적인 전쟁. 싸움은 이 치열한 종류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지리한 싸움이 있고 어떤 것은 맹렬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쪽이냐? 둘 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싸움은 맹렬해서 그때를 넘어가면 끝인 싸움이 있고 또 맹렬하지는 않지만 지루하게 계속 이어지는 싸움도 있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경주, 이 싸움은 지리하게 길면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맹렬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고통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통, 채찍질과 그 십자가와 이 아픔들을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때로는 내가 어리석게 결정해서 당하는 고통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싸움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절과 비난에 대한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인내죠. 우리가 인내를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짓밟는 것 같이 행동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달에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 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3절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이, 예수님이 지금 피를 흘려주고 있는 그 대상이 이 예수를 무시하고 짓밟고 주먹질하고 있을 때에 그 대상들을 예수님께서 참아내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그렇게 거역하신 자들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면 너희들이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인내하며 그 사람을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징계에 대한 인내입니다. 5절부터 12절 끝까지 징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 훈련,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아들을 아버지가 강하게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매질도 하고 훈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병약함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우리가 진행해 왔던 소망을 두고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망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는 이 선생님이 혹은 아버지가 아들을 잘 가르쳐 주면서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는 이런 훈육,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주님의 진짜 아들이다, 진짜 딸이다 라는 것의 증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끝까지 달릴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이 수많은 증인들이 어떻게 승리했냐면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목표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무거움의 이 무게에 의해서 쉽게 지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운동화에 얼마나 많은 과학을 집어넣고 자기들의 그 달리는 그 옷 복장이나 자기들의 어떤 운동 장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1g이라도 더 줄이려고 0.001초라도 더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보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이 세상의 경주도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달려갈 때에도 우리의 몸무게에 신경 좀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몸이 무거워져서 몸이 비대해서 제대로 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 앞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를 무겁게 하고 있는 욕심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나 혼자 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지고 있는 이 짐이 무엇인지, 또 나를 사슬처럼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길목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경주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달렸느냐를 평가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달렸느냐, 이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느냐, 이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삶의 구비마다 있는 그 고민의 지점에서 나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무서운 죄의 씨앗을 주님 앞에서 눈물로써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을 것 중에 자기 자신 혹은 자녀의 성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좀 세상 사람들보다 잘 돼야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내 자식들의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려야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가 믿음으로 똑같이 달려가고 믿음을 이 아이에게 전수해 주었는데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잘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두고서 자랑스러워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성공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나 스스로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여, 그 쓸데없는 짐을 주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영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경주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싸우라는 겁니까? 이들을 지금 당시에 핍박하고 있는 당시의 정치자들, 주권자들과 싸우라는 겁니까? 자기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군병들과 싸우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싸우라는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싸우라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기를,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면을 벗겨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 사람이 진짜 적은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크게 다르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원수는 죄입니다.
당신을 정말로 망가뜨리고 당신을 짓뭉개는 것은 당신의 죄성이고 당신 안에 있는 욕심이며 당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들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대항하라라는 말은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전선이 이렇게 형성되면 이쪽에 아군이 있고 저쪽에 적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맞서서 대항해서 피알을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적군과 싸워야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른 채로 막 칼을 휘두르면 열심히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싸우는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막 분투하고 싸우고 이겨낸다고 막 말은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 더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싸움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죄이며, 이 죄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편이 쓰러져야 끝나는 경기입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대의 5종 경기가 있습니다. 권총 사격도 하고 승마도 하고 또 이 펜싱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는, 이런 5종 경기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팅 남작이 왕의 군령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령, 그 자질을 뽑기 위해서 이 근대 5종 경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거죠. 고대 5종 경기도 있죠. 고대 5종 경기도 이와 비슷하긴 한데 한 가지 특징적인 뭐가 있냐면, 판크라티온이라는 격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격투 경기는 오늘날의 레슬링, 유도, 이종 격투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싸움은 매우 격렬해서 죽는 일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복싱과 레슬링을 합친 그런 경기와 같았는데 모든 공격이 다 허용되는 그런 룰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룰이 없는 게 룰인 그런 격투 경기인 것이죠. 3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 눈을 찌르는 것, 이빨로 무는 것, 손톱으로 핥히는 것, 그 외에는 조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낭심을 가격하거나 명시를 치거나 모든 것이 가능한 경기여서 항복하거나 사망해야 끝나고, 이것을 보고 있는 심판들도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는 것이죠. 한쪽이 완전히 쓰러져야만, 완전히 항복해야만 끝나는 이 싸움, 그것이 여러분들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전장입니다. 이 전장에서는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앞에서 인내로 달리고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꾸 주변을 바라보느라 쾅 하고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과 죄를 언제 벗어버리며 주 앞에 달려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이 시간에 잠깐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